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그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3,000m 지점되는 곳에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은 수목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올라가면은 나무들이 살 수 있나 없나를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선이 수목 한계선입니다. 사실 수목 한계선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살기 어렵다. 기후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맹렬한 그 추위 그런 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래서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없대요. 너무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너무 매서워가지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이러면서 그냥 꺼버리다 보니까 그 나무 이름이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 전부 다 뒤집어지고 옆으로 넘어져 있고 그렇게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로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 알프스 산맥에 가도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별명은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울림의 소명을 받은 나무, 울림의 소명을 받은 나무 이런 별명을 가진 나무인데요. 거기도 역시 그 수목 한계선 그 근방은 아주 척박한 그런 고산 지대입니다. 햇볕이 적고 굉장히 바람이 세고 차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그 나무들은요, 첫 번째 똑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환경이 나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 막 미기는 대로 막 크잖아요. 그죠? 하도 좋은 걸 미기가지고. 제 나이 때쯤만 하면은, 제가 키가 지금 재일 때마다 변동을 일으키고, 변동이 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키를 재보면 병나서 168.3, 5. 근데 어떨 때는 167.8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막 까무러칩니다, 제가 원래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173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키였어요. 그때부터 완전 고정이 됐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세월 먹으면서 관절 관리를 잘못했는지 관절이 내려앉으면서 30대, 40대 비웃지 마세요. 곧 다가옵니다. 관절이 내려앉으면서 키가 줄기 시작하는. 173이 전 168, 167까지 내려왔어요. 키가 또 안 커요. 지금이라도 그냥 기도 세게 해서 5cm만 더. 그래서 키 큰 분들 계시면 5cm 뛰달라고 내가 김명훈 집사님한테 그 키 내가 5cm만 뛰달라고 해도 뛰줄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때는 너무 못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먹었어요. 1년에 쌀밥 거의 못 먹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날만 쌀밥 먹었습니다. 보리밥 위에 한중간에 쌀 조금 넣고 옹판 파가지고 제사상에 올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사선을 그으면서 나중에 싹싹 먹습니다. 우리가 칠형제입니다. 저는 눈이 동그랗고 제가 언제 먹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갈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풀뿌리 다 깨먹고 감자 섞어서 먹고 깨구리 잡아 먹고 뱀의 천적은 바로 곧 이유형입니다. 봄은 나를 보는 순간 그 세계에 이미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갖고 다 도망갑니다. 군대에서도 나한테 걸린 모든 뱀은 제 앞에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약발이 잘 안 받나 봐요. 뱀을 많이 먹으면 약발이 안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왜 먹는 게 시원찮아? 환경이 시원찮으니까 키 클 것도 없어요. 이 나무들도 자라지를 못해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뭡니까?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나뭇결이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나뭇결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강철이 질투할 만큼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씹었다가 벌레가 전부 다 이빨 깨지고 임플란트로 갈고 그 정도로 단단해지고, 예. 그리고 나뭇결이 촘촘해져. 결과적으로 뭐냐, 이 나무들이 공명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 때에 울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관악기들 만들었을 때에 막 기타, 바이올린,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들잖아요. 이걸 울림통으로 쓴다 그러면은 뭐 최소 몇 천만에서 비싼 거는 200억, 300억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걸로 만들면 270억 이렇게. 그 나무들에게 매서운 바람과 환경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나무 같지 않는 나무가 세계적으로 비싸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더라.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무 같지 않는 나무가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속담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개천에서는 피라미만 나옵니다. 피라미. 개천에서 뭐 메기 한 마리 잡으면 대박 터진 거고, 인류 4대 문명도 큰 강에서 시작되지 개천에서 시작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나무들은 그들의 환경이 개천과 같았지만 마치 거기서 용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반전된 그런 모습의 인생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사는 나무가 되었다. 이런 나무처럼 살아온 민족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 대한민국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 나라는 기원 후, 즉 예수님 오시고 70년 7월 9일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은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국민까지 다 사라졌다. 이게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 근데 사실은 보면은 사실상은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유다라는 왕국이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나라는 사실 망했어요. 그 땅 빼앗겼죠. 주권도 빼앗겼죠. 민족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최소한 1900년에서 길게는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뭡니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부터 불과 77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자기 나라를 회복했다.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분명히 거기 이스라엘이 들어설 수 없도록 먼저 강대국들이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다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한테 손을 내밀어서 다른 나라는 다 쪽박 치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박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쓰려면요,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유대인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 없이는 읽어 내려갈 수도 써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인간 사냥의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도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바로 참수형당하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겨우 명명만 유지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으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매년 강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쓰지 못하는 그 흐드슨 강변을 주 거지로 내주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흘러넘치는 물을 막기 위해서 뚝을 쌓았죠. 옹벽을 쌓았습니다. 최악의 땅을 최고의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곳 허드슨 강변이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1,500만 명 정도 돼요. 국내에 한 700만 명, 미국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 1,50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5,000 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의 35%를 가져가요.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 은행의 65%의 돈이 유대인의 손에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지분의 100%는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 중등부 교사 50%, 미국의 70만 변호사 중에 14만 명이 그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야, 그러면 유대 민족이 어떻게? 자, 유대 민족은 소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소멸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 이런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여러 요소가 있겠죠. 최고의 요소, 이런 역사의 반전을, 눈부신 반전을 이뤄낸 많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요소는 그들의 고통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도 보세요. 중동에 좀 있으면 중동 막 6차 전쟁이 일어나려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든지요, 돈이 안 되면 다 손 뺍니다. 그죠? 돈이 안 되면 다 손 빼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 돈이 안 돼도 손을 안 빼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는 손을 빼지 않아요. 예.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런 삶을 살아간 축복의 유대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상,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역대기상하가 없어요. 그냥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이 역대기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역대기서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혼쭐 났다 이 말입니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굉장한 착오를 했어요. 이 사람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워낙 IQ도 좋고 머리가 뛰어나서 창조주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니네들 머리가 제일 나쁘다 그러거든요. 유대인.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 제일 나쁜 민족이 바로 니네들이다. 제일 약한 민족이 너희들이고 숫자 적어도 제일 적은 민족이 너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요? 그래야 잘 될 때 고마운 줄 알고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니까. 예배를 해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 워낙 뛰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교만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만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습게 알고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쭐 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70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들었었습니다. 첫째 왕 키루스라는 성계는 고레스 대왕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융화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조금 억압을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틀을 잡았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틀을 잡아서 상당한 그런 레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면서 이 고레스 왕은 실력 있는 사람은 황제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가시겠어요? 그때 그 자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머리가 있는데 생각해 봐야지.
옛날에 미국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막 미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해요. 미국 갔다 막 어디 갔다 미국, 와 미국 갔다 왔나 막 영어 좀 하겠네. 막. 잘 살아요. 근데 한국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대통령, 여기서 내가 국회의원보다 내가 그래서 상원 의원 내가 국회의원이 낫지 레벨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안 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한 사람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전부 다 내려놨어요. 신장로 다 때려치우고 꽃길 다 접어버리고 카페트 다 접고 수천 킬로의 고국 왔는데 고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 바로 오자마자 성전을 시작했지만은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하도 방해하는 악질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자 세상에 부귀영화도 다 내려놨어. 그리고 성전 하나 지어보자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잠도 자가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신장로를 쫙 열어줘야지. 그죠? 예. 그래도 카페 쫙 프로젝트 이거만. 예? 뭐예요, 이거만. 예. 풍악을 울려라.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야. 죽도록 성전 지어놨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거를 바라보던 이 역대기 저자가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이고야,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전부 다 날아가고 신앙의 정체성 바닥이 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다 망하고 만다. 이거는 내가 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역대기서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기서를 쓰는데 여러분 역대기 1장을 딱 여러분 덜치시면 뭐가 나오느냐? 족보가 시작됩니다. 족보. 갑자기. 이 족보가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읽다가 다 잡니다. 아니 뭐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쌈박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계속 족보에 누구를 갖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막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600명 이상의 사람들 이름이 빡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9장까지 보다 보면 1장에 3장까지는 딱 그 패턴 맞습니다. 이름 기록 형식이에요. 갑자기 4장에 와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독특한 축복의 생애를 살한 한 인물에 대한 장황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독특한 축복의 생애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이 족보의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다 그냥 일률적으로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들은 누구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두 절도 상당히 길어요. 오늘 9절 10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엄청난 양이지요. 다른 사람은 이름 하나로 다 처리했어요. 이 사람은 두 절에 해당되는 양을 할애를 하고 뭡니까? 이것을 기록했다. 야, 도대체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한테 이런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나? 아담인가? 노아인가?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아닙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 단어는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지명으로는 뭐, 길랏 야베스, 이런 식으로. 지명으로서 야베스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나 이름으로서 야베스는 딱 한 군데, 여기만 나옵니다. 가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여기 9절 여기 10절에 나오는 요거 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자,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완전히 가서 개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한데 돌아가도 된다. 전부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충성했어. 막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했어. 가나안 성도에서 방학 좀 하다가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러면 막 착착 열려야 되잖아요. 얽히고 설킨 거 풀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 아니 그래도 막 끝까지 했어. 예.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님이 하나 뭐 희미한 거라도 뭐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한 기대와 설렘과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막상 고토에 도착해 보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뭔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다수의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아브라함? 아니요. 노아? 아니요. 다윗? 아니요. 아담? 아니요. 누구?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를 택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메시지를 호소하고 싶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뭐보다 뭐하다. 이 비교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속의 비교급은 거의 다 최상급입니다. 의미상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했다. 형제,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중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귀중함을 받았다. 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뭡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런 지금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어떤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일까? 배경이 굉장히 그건 좋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앞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원래는 개천이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아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미천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알아요? 예?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뭐 나온다고요? 용 나온다. 아, 어쩌다 우리 이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돈 없는 아버지, 병옷 없는 아버지, 무식한 아버지. 내 개천은 왜 이래? 욕밖에 안 나온다네요. 그것도 욕의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래. 또 실제적으로도요, 과거에도 개천에서 욕 나는 건 어려웠어요. 희박한 경우였죠. 요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천에서는 나기 힘듭니다. 부모가 돈도 좀 있고 그래서 학원도 여러 가지 보내고 남들은 그냥 아무데나 막 보낼 때 뭐 사립 유치원부터 사립 학교 가서 막 영어도 막 배우고 AI 하여튼 잘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영어 문제 70% 80%는 해소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나가는 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갔고요. 옛날에는 또 데이터로만 했잖아요. 이제는 뭐 움직이잖아요. 휴먼로이드가 또 다 알아서 해줍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 때문에 이렇게 1등을 실은 것 같지 마시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밑받침이 되어야 상대적으로 뭡니까 용이 될 수 있다. 자, 야베스는 절대로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태어난 환경이 오늘 성경 보면 완전한 개천이었어요. 큰 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절대로 용 안 될 놈이 어느 날 누울 때인데 용 돼갖고 막 용털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의 가정적 배경이 어떠냐?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야베스의 가정적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줬다 이렇게 해서 이유는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보편적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요즘은 다 지들이 다 지어요. 지어서 통보해. 이렇게 지었으니 따르시오.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물어보고 지든지 하지. 또 장명하는 데 가서 또 뭐 돈 들을까봐 확 씌워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남자만 지었어요. 여자는 절대 못 짓습니다. 자식 이름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는 이례적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여자가 야베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어머니란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을 수밖에 없었다. 왜 어머니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다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지을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예요? 보통 그런 뜻입니다. 보통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어때요? 뉘앙스가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지요. 별로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성경은 이유를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난산했다 이 말이에요. 난산했다. 이 길을 낳을 때 어떤 큰 어려운 상황을 뭡니까? 경험을 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낳는데 엄마를 살리면 애를 죽여야 되고 애를 살리면 엄마를 죽여야 되는 그 정도 상황. 애를 죽일 수도 없고 엄마를 죽일 수도 없고 이러다가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된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애기 놓고 난 뒤에도 자식 보면은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자식이 보면은 막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놈은 고통이다 고통. 나한테 고통 주고, 응? 너도 고통했고 나한테도 고통을 주고 나 이제 일평생 이제 난 트라우마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짓다 보니까 그냥 야베스 끝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야. 여러분 아들 이름은 이고통, 박고통, 나고통, 정고통, 윤고통, 응? 황고통 좀 심하잖아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분명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야베스의 형들이 태어날 시점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출산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별의 이 아픔이 부부가 겪는 아픔 가운데 제일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의 죽음 특별히. 그래도 요즘은 여자분들 아주 담대하세요. 조금 좀 흔들리다가
금방 자기 자리에 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이고 가려면 빨리 가지 왜 이제 가나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다고 내가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고대에 남편이 죽었다. 애를 가지고 내 남편이 죽었다. 다 인생 끝난 겁니다. 애를 과연 낳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해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어. 남자는 다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면 살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자식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어라.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식 살리려면 내가 몸을 팔아야 됩니다. 창녀 짓을 해야 돼요. 사람 사는 게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도 자식을 바라보는데 자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가 단 0.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미래에서 완전히 절망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너는 고통이다. 그냥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리고 고통이라고 지었으니 엄마마저도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했다면 여러분 유년 시절에 이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환경을 당해보신 분, 이런 환경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라 했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부모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챙겨줄 거다. 근데 부모가 야, 넌 고통이야. 너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요 절대로 개천의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복받아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그죠? 나는 개천의 용이 아니고 개천의 피렘이다. 난 피렘이도 아니다. 사람이잖아요. 고난이요 계속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밀려오잖아요. 10년, 20년 이전은 보통 다 견뎌냅니다. 30년 다 견뎌냅니다. 이게 한 50년, 60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죽어라 하나님 믿는데 그러다 한 3, 40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눈치 보시고 좀 이렇게 신장로도 때로 닦아주고 레스토랑도 근사한 데로 좀 데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가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내 뜻하고 많이 달라요. 뜻이. 제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10개 가운데 8개는 달라요. 나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 정말로. 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려치려고도 이야기 많이 해봤어요. 꼭 때려치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 또 나타나면 못 때려치우게 하니까. 야베스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해냈다 이거지. 개천의 용이 되고 말았다.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의 가문에서 가장 잘난 자식이 되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가?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이 족보 속에 유일하게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게 쓰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최악의 상황이 내가 최선의 꿈을 꿀 때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최악의 상황을 주냐? 최선의 꿈을 네가 꿀 수 있다. 그런 기회로 그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야베스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이 힘들어지면 힘들다는 이유로 인생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합니다. 가졌던 꿈은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들면은 힘을 이정규 선생님 힘들면은 힘을 내야 되겠죠. 네, 단순한 거죠. 힘들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면 힘을 내야지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힘들어서 죽겠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수단입니다. 이게 힘들지 힘든데 말라 살아. 뭐 보여? 여기서 끝내. 여러분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낮이잖아요. 대낮이가 밤이 와요. 밤이 오면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촌에서 여러분 산속에서 해가 지면은요 진짜 1m 앞도 안 보입니다. 공포가 다가와요. 그러면 딱 어두워지자마자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우영아 호롱불 붙이라 이럽니다. 호롱불 붙이라. 호롱불 심지 제대로 돼 있나 보고, 호롱불 기름 차 있나 떨어졌나 보고 호롱불 붙여야지. 호롱불 세대에 계시죠, 그죠? 아침에 되면 코가 어떻게 돼요? 코 안에가 새카매집니다. 끄름이 일로 다 들어가지. 당연한 거잖아요. 어두워지니까 빛을 밝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은 힘을 내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사는 곳에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인테리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있는 저기 홍수 온대요. 인테리어 하려고 하다가 인테리어 해야 돼, 아니 돼요? 하면 안 되죠? 해놓으면 뭐예요? 몰라서 다 덮어버리는데. 그런 돈은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온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안 하는 건 맞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는 만드셔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배는 만들어야 돼요. 화려한 인테리어는 할 필요 없지만 생존을 위해서 뭔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짐승은 먹이만 먹고도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먹이만 갖고는 못 삽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중한 건강 잃죠, 사랑 잃죠, 물질 잃고, 인심 잃고, 신뢰 잃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꿈까지 잃어버리면요, 살자라는 인생이 까꿀로 돼갖고 거꾸로 읽게 되는, 살자 거꾸로 읽어봐 뭐 돼요? 살하자 이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오른쪽 발 까닥까닥 해보세요. 아, 없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힘든 현실을 주실까요? 참 하나님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너무 현실의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하여튼 천당에 가기만 가면은 그냥 문 여는 적시로 바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주실까? 왜 어두운 현실을 주실까? 우리 인생에 찬란한 눈부신 꿈을 꾸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폭죽도요, 어두울 때 어두울수록 더 짙은 어두움에서 폭죽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죠? 대낮에 폭죽 터뜨려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적용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야베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굳게 믿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가까이까지 간 사람이 야베스예요. 자, 생명의 영역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막 아기를 너무 갖기를 원해. 근데 아기가 안 들어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나 애기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근데 애가 쑥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의사가 당신은 뭐 절대로 애기 못 낳습니다. 그건 뭐 자기 소리지. 하나님 너 나 그러면은 막 3명 4명 쑥쑥 나옵니다. 저도 뇌출혈 한번 쓰러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뇌노란 병을 당하는데 목사님한테 맑은 피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엊그제도 하도 우리 선배님이 또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네. 내가 좀 힘의 가리가 없어 보이는가 하고 와가지고 유명한 건강 강의를
세계적인 분이라고 아주 들으라고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서너 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거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와, 피는 너무 맑대요. 제가 예수님의 피인 줄 알았어요. 무슨 피는 너무 맑다. 피 맑으면 뭐예요? 맨날 비실비실 하는 거를. 여러분, 출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 난산을 겪고 엄마 죽냐 내 사냐, 내 죽냐 엄마 사냐, 둘 다 죽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찍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으면은 빼박이죠. 빼박도 못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야베스는 그런 인생을 타고났어요. 절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상상을 해서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복을 달라고 하다니. 그런데도 믿었어요. 내가 믿는 당신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꼭 당신 복을 받고 말 거다. 여러분 중에도 야베스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살자 까꾸로 해버리자 그냥. 에휴, 귀찮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꿈을 꿔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절대 현실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습관화되고 길들여지도록 계속해서 의심을 버리고 더 나아가지 못할 때는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견디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 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천에서 욕하지 말자. 개천에서 욕하지 마세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개천의 용이 될 상입니다. 좀 해줘봐요. 김명훈 지사님 왜 안 하십니까? 이혜미 지사한테 당신은 개천의 용이 될 상이야. 집에 가서는 10번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도전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스토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야베스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 가운데 나가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래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야베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욕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칩니까? 끝이 안 보입니까?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사면 팔방이 다 막히고 누군가는 그러면 위가 열렸다고 했는데 위도 막혀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맹세로 축복하신 32,500가지의 축복을 반드시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서라는 곳에 서고 거기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서 야베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인생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야베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기는 하늘뜨교회가 바로 야베스가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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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 인생,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실험해봐도 나는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축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축복하면 개천에서 욕할 것이 아니고 개천의 용이 되는 거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신앙은 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며 내가 믿는 내 삶의 기준은 내 인생의 경험과 처세술이 아니라 영원불변
안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내 현실에 어떠한 현실이 쓰나미처럼 지진처럼 몰아닥치고 끄어지고 솟구쳐 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권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금이든 아니든 질거럭이든 아버지여 흙거럭이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구할 때에 내 안에서 놀라운 역설의 복이 역전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야베스의 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정의 모습, 자녀의 상황, 직장, 사업, 건강, 인간관계, 모든 소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가 야베스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개천에서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사업과 가정 위에 복 주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백성민 민지한 집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들 백하늘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아들 백산들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황준선 목사님, 송순주 사모, 더운 날씨 가운데